사도행전 14장 22절 봅니다. 14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언젠가? 가장 기쁘고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너무 기쁘고 좋을 때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느 때가 가장 기쁘고 좋았어요? 어디 생각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야, 나 그때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았다. 그 생각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기쁘고 좋을 때가 한 번도 없었나? 예? 말하는 사람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남거든. 우리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 사모함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 월남에서 돌아와가지고 고국 땅을 밟을 때가 제일 기뻤을까? 그때 이렇게 기뻤는데 13개월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명을 받고 부산항을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쁜 거 좋은 게 뭐냐? 여러분, 천국보다 더 좋고 기쁜 것은 없어요. 천국 가는 거. 예? 천국 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고 기쁜 것이다. 천국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막 두근두근하고 너무 기뻐서 막 생각만 해도 기쁘고 좋고 그렇게 돼야 돼. 천국 생각하면. 응? 길을 걸어가다 힘들 때에도 혹은 뭐 어려울 때에도 천국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어려움이 다 사가지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내 천국 가는 것 때문에 딴 걸 다 삼킬 수 있어야 돼. 그 사모해야 돼, 천국을. 온 세상이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변해서 천국이. 그래서 전부 온 교회가 누룩 섞인 떡을 먹어요. 누룩 섞인 떡을 먹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가는 곳이다. 그래서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가는 곳인데요. 쉽게 가는 곳이라고 그런 인식이 박혔어요. 왜? 예수만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면 간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박해하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숨이 끝날 때가 됐어요.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가가지고 그 교인 어머니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권면하니까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알았다, 나 예수 믿겠다 하고 입으로 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천국 갔다 이렇게 가르쳐 교수가. 그러니까 다 그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는다고. 평생 안 뵀던 할머니가 죽음의 문턱에서 죽기 호흡 끝나기 직전에 예수 믿겠노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은 그 천국 간다. 그렇게 그 모양으로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누룩 섞인 떡에 누룩이 섞였어. 전부 누룩이 섞였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못 가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 뭐냐? 천년왕국이요. 천년왕국.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뭐냐? 그러다가 재림이 오셔서 온천한 평정하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을 그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심판해서 양과 염소 구분해가지고 그 양은 오른패 두고 염소는 왼패 두고 해서 양과 염소 구분해서 염소는 본무도 집어넣고 양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리키고 양육하는 게 누가 하느냐?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 믿는 성도가 그들을 양육해서 키워가지고 죄가 없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 만국 백성을 죄가 없는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 그들이 죄를 다 없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날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리키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천년왕국 때 망백성 되지 못해.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차라리 나는 망백성이 더 좋겠다. 차라리 망백성이 돼가지고 결혼하고 살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기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린 나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다스린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천년왕국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꿔줘야 돼, 생각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고 이부 신앙도 가는 게 아니야.
그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고 그렇게 돼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야 돼.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는 성도가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봅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면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담대하라. 환난이 올 때 담대하고 굴하지 말고 담대 이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천국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내가 아무리 무시 통과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환난 통과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죄를 여전히 죄를 지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가 끝쳐져야 돼. 가령 우리들 가운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내 자꾸 이 죄에 빠지는데 이 죄를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하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고침받게 합니다. 내 혈기를 고침받게 합니다. 내 욕심을 고침받게 합니다. 내 교만을 고침받게 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 근데 정말 내가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내 혈기를 지적하게 해줘요. 내 교만을 지적하게 하시고 상대방이 내 약점을 지적하고 내 교만을 말하게 되면 우리는 화를 내고 속상해.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그 죄를 죄가 끝일 때까지 가야 돼. 그 죄가 끝날 때까지 올라가야 돼. 자, 죄를 끝인 게 왜 중요하냐?
죄가 끝나야, 그 부분의 죄가 끝나야 하나님이 그 부분의 그 혼들을 겁나게 해주셔요. 여전히 내가 혈기 부리는데 그 혈기 부분에 겁나게 해주지 않으셔요. 혈기의 죄가 끝나야, 그게 끝나야, 그래야 그 혈기 부분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거듭나야, 거듭난 가운데 생명을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 혼의 생명을 받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죄가 끝나야 된다. 홍전도사가 그 아들에 대해서 간증한 적이 있어. 자꾸 때려, 꼬집고 때리고, 발길로 차고 자꾸 때리고 그래. 어릴 때는 웬만큼 참았는데 나이가 크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프고 그러니까는 가끔쯤 조금 올라오려고 그러는.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걸 육신적으로 인간 참아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인내하는 것도 좀 도움은 되긴 되겠지만은 그건 완전 소용은, 그 끝쳐야 돼. 끝나야 돼. 아무리 때리고 꼬집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야 돼. 끝나야 돼. 그걸 즐기를 알아야 돼. 아들이 때린다고 내가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아들이 때린다고 참는 거, 그거 참았다가는 아들 깡패 만들어. 그거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냐, 그걸 알아야 돼. 보상머리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근데 아무리 참아도 속상해 올라와, 자꾸. 그럼 어떡하냐? 아무리 참아도 자꾸 때리니까 이 녀석이 그만둬라 자꾸 때리고 그래, 더해. 자꾸 속상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 그 참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참으면 자식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 받아요, 은혜. 은혜가 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참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기도한 것도 알아요. 기도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해서 그게 죄가 끝쳐진 거 아니에요. 아, 죄가 끝쳤구나 하기 보이질 않아, 아직. 그렇게 남편이 속을 새겨. 정말 속을 새겼어, 남편이. 맨 처음에는 싸우고 다투고 설기 부리고 많이 하죠. 그러다가 아내들은 또 순복하려는 것도 순복하려고 애를 쓰죠. 많은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정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경우에도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면 그걸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떤 죄라도, 어떤 문제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들의 문제건 남편의 문제건 아내의 문제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다 그래. 그 문제 해결 방법 제일 끝나는 방법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 거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문제를, 그 부분의 문제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거듭나게. 아, 됐다 하고 하나님 인정하실 때, 인정하셔야 그 부분의 문제를 거듭나게 해주셔. 그 부분의 혼이, 어떤 혼들이 하나가 거듭나면, 거듭난 그 혼의 생명을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혼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완성된 거예요. 아무도 아무는 못해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는 사람 손 들어. 이해가 되는 사람. 네네. 근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전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나에게 전하라고 그랬다. 근데 그거를 사가랴 받아들여서 아멘을 받아들이면 내 거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을 했어. 의심을.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이 이룰 때까지 벙어리가 된다. 벙어리가. 잘못하면 벙어리 돼.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진리의 말씀이 맞고 오르면 아멘 해야 돼. 그래야 먹어져. 그래야 먹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벙어리 되는 거예요. 벙어리.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을 알아야 돼. 그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죄가 끝날 때까지, 죄가 끝나야 돼. 죄가 어떻게 죄가 끝나느냐?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참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기도해야 돼. 이 녀석이 이게 커가지고 때리는 것도 아프고 주먹을 쥐는데 여기 아프고 붓기도 해.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거든. 속이 상합니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기도해야 돼. 기도. 언제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은혜 받으면,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그 문제가 아무리 해도 죄가 끝난다. 죄를 이기는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원자폭탄도 죄를 못 이겨. 어떤 누구도 죄를 못 이겨. 근데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받아서 죄를 이기고 죄가 끝날 때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의 혼을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또 환란이 필요해. 환란이. 그래도 환란이 필요한 거라.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고난, 환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런 환란이나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한두 가지 어떤 것이 죄가 끝났다, 한두 가지 끝났다 하는 손 들어봐.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부분 끝났다. 아멘 할 수 있어야 내 거 되는 거지. 아멘 못하면 내 거 그것도 떨어져 나간다고. 하도 안 끝났어요? 끝난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있어? 두 가지 안 돼?
그러면 우린 다 환난을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반드시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한다. 지금 보면 우리는 이 환난을 난 이거 겪어서 이 부분은 내가 끝났습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는 앞으로 총 가려고 하면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면서 생활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육체 아픔이 오고 생활적으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야. 허락하신 거다. 왜? 왜? 그 부분에 혼이 겁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혈기 부분에 거듭났다고 생명 받으면 딴 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생명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지씩 받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 혈기 고쳐받아서 생명 받으면 딴 거 다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한 가지씩으로 가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천국 가고 싶은데 환난은 싫다. 그럼 정 포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난 천국 가고 싶은데 고난이 오면 나 죽을 지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못 견딥니다. 하나님 나 이 환난을 통과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나 환난이 싫습니다고 멀리서 하려면 하나님 그래. 그 멀리서 주면 그럼 천국 못 가.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환난을 무리치려 하려고.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공연은 다 똑같은 거예요. 죄를 끝일 때까지 환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죄가 끝날 때까지.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터키 지진을 봅니다. 터키 지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죠. 그 터키 지진 가운데 사람들이 낙심의 절망 가운데 전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있는 사람들이 그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 있겠어요? 고난이 오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적인 영향 때문에 끝나는 거지 은혜 가운데 끝난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들 수만 명이 이재민이 나오고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만약 그런 재앙이 왔다고 우리에게 왔다고 치면은 난 어떻게 할 거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가지고 무너진 집 보가면서 울며 통고하고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물고 기도해서 은혜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은혜로. 그게 혼이 겁날 수 있는 조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다 누구나 통과해야 돼. 어떤 사람은 통과 안 하고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통과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져. 다 누구든지 다 이 환난 고난 통과해야 돼. 얼마만큼? 죄가 끝일 때까지. 누구는 환난 없이 그냥 들어가면은 한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형편이나 어떤 사건, 조건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환란을 통해서 죄가 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환란이 조그맣게 와도 죄를 그칠 수 있어요. 그건 좀 달라, 사람마다. 마음그릇마다 다르고, 그거 어떻게 은혜 가운데 다르긴 다르지만은 다 똑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경중은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환란 다 통과해야 돼.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 죄를 끝쳐서 혼이 겁나서 생명 받기까지 가요. 생명 받아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2장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21절까지 22절까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21절 봅시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야. 여기 육체가 아니라 몸이요. 성전된 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이게 여기 소마인데 이거를 육체로 번역해서 번역한 자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우리 성전된 몸, 우리 여기 앉은 분들은 다 몸이 있다고 난 봐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 하나, 작은 말씀 하나도 이룬 사람들은 몸이 있어요. 몸이 생겼어요. 우린 다 몸이 있는데 이 몸이 헐어져야 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라 한 것은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너희가 이 몸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라. 그럼 뭐냐? 너희가 이 성전된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참말 내가 부활하리라. 그런 뜻이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게 성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성전된 몸이 이게 헐어져야 돼. 너희가 성전을 헐어야 한다. 누가 헐느냐? 그 성전을 예수님 성전된 몸을 누가 헐었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헐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 성전 누가 헐냐? 내 집안 식구가 허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헐기도 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시부모가, 형제가 나를 헐어. 너희가 성전 헐라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성전이 헐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이, 목사님, 난 남편이 자꾸 속을 새게 난 죽을 지경이요. 그 사람은 성전이 헐어지고 싶은 사람이요? 헐리기 싫은 사람이요? 헐리기 싫은 사람이요. 예? 누가 자꾸 자기를 비하고 욕하면 화가 나가지고 딴 데 가서 막 그 사람 미워하고 속상해. 그 사람은 성전 헐리기 싶어야 헐리기 싫은 사람이요.
헐리기 싫은 사람이야. 나는 성전이 헐리고 싶은 사람인가, 헐리기 싫은 사람인가? 에? 누군가 내 가족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내 이웃 중에서, 성도 중에 누군가 나를 헐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일 하면 금방 화를 내가지고 입을 삐죽거리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은 성이 헐려지기 싶은 사람이 헐려지기 싫은 사람이요. 헐려지기 싫은 사람입니다. 성이 헐려야 돼. 헐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지. 헐려지지 않았는데 뭐 세울 게 뭐 있겠어. 헐어져야 세우지 않게요. 헐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 무슨 얘기해도 십자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래서 성이 헐리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누구요? 가족이요, 가족. 내 가족, 친족, 형제들, 내 아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 바로 너희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옛날에 하도 속을 세게 해서 누가, 내가 소록도로 간 적에서 소록도로 왜 갔느냐? 소록도로? 성전이 헐려지기 싫어서. 속이 헐려지기 싫어서. 헐려지기 싫어도 소록도 갔다 왔어. 근데 그때 누가 나를 알려줬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거를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헐어져야 되는데 죽지 못해가지고 했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성전된 몸이 헐어져야 돼. 헐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헐려지는 거예요. 성전을 헐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불타기 바란다. 내 교만한, 내 욕심, 내 혈기, 내 부족한 것도 누군가 저 헐어주면 좋겠다. 주여, 내가 헐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은 헐려지기 싫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왜 율법으로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얘기한다고 그래. 허는 사람이 율법에 속한 사람이 허는 거지 생명 있는 사람은 헐지도 않아. 예?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헐질 않아. 율법에 속한 사람이 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 기도해야 돼. 이 성전된 이 몸, 이거 혈기도, 교만도, 욕심도, 자존심도 다 흘려지고 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누가 헐어주느냐? 가족이 허는 거예요. 가족이. 헐려져야 돼. 난 이 성전된 몸이 헐려지기로 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전이 헐려져야 주님께서 다시 부활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주셔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성전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헐려져야 세워주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날 공격을 하고 회방하고 날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때마다 나의 성전된 몸이 헐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허는 사람, 성전된 몸을 여러분 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허는 사람이 있다는 사람.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 어리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헐어지길 축원합니다. 헐려줘야 돼. 어떻게 헐려지는 거냐? 참는 게 헐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고 참고 안 그런 척하고 그건 헐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헐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으면 그게 헐려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제가 헐려진 걸 제가 알아. 내가 헐려졌네. 그렇게 어제까지 미웠는데도 미워지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비방이 안 되고 미워지지가 않아. 헐려진 거예요. 거기까지 와야 우리 혼을 겁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민족이 민족을 대해 싸우는 거죠.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은 뭐냐? 같은 민족이 시리아 난민. 지금 시리아 난민은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 시리아 난민. 근데 시리아도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그 내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잘 지원을 많은 나라가 지원을 안 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거는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전쟁이라는 거지. 나라가 나라를 대적이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 보이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이 뭐냐? 이 재난 단어가 헬라어로 오딘이에요. 오딘이 뭐냐?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우리가 지금 눈을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앞으로 다시 진행될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눈을 보고 있다고.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네. 이 재난이 뭐냐?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해산의 고통이 뭐냐? 우리는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1003년 반 환란을 통과해서 1003년 반 말에 이기는 자로 올라간다. 이기는 자로 올라간다. 1003년 반 끝에 이기는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이기는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 해산이다. 교회에 다 그런 거냐? 교회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해산을 통해서 이기는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재난의 시작이라는 뜻은 이기는 성도들이 1003년 반 말에 이기는 자로서 올라가는 걸 의미한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시작돼, 진통이 시작돼 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그 진통이 시작이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진이 있으니, 이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에 지금 와 있어요. 해산의 고통, 교회가 이긴 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한 것을 말하는 건데, 교회에 이긴 자들이 1003년 말에 올라갈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 이를 지금을 통해 믿는 성도들이 100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몰라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아까 여러분들 말씀했지만은,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혼들에 대해서 죄가 끝일 만큼 환난을 아직 못 받았다고 돼 있어요. 아직 그렇게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어느 부분에 혼들이 많이 겁났구나, 그게 보이는 성도가 많지 않아. 근데 반드시 고난 통과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언제냐?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게 언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여러분 그 뉴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봐야 돼. 영상을. 이재민이 1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생길 것이고, 지금 뉴스에 보면은 역병이 돌고 다른 병도 질병 돌아가지고 그 기근하고 그 질병 때문에 엄청 제2의 고난을 올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는 게 뭐냐?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해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 내일 모레, 다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왔다. 이런 앞으로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 앞으로 더 확대돼가지고 더 많이 올지는 다 모르겠어요. 이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올지 몰라요. 그랬다가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죄가 맺으면 그때부터 1003년 반 동안 아마 우리는 전부 다 죄를 끝일 만큼 엄청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다 통과해야 된다. 지금 맥 놓고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신앙 가지고 안 돼. 해산의 고통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 지금 우리는 반드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돼.
이게 나한테 왜 왔을까? 무엇을 나한테 요구하고 계실까? 나에게 뭘 고침받기 원하실까? 그걸 봐야 돼. 병 고치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 왜 믿는 성도가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환난이나 고난을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끝나야 돼. 죄가 끝나야 된다. 여러분, 죄의 반대는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의 반대는 은혜예요. 은혜. 죄를 이기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죄를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죄가 끝나야 돼. 아무 밉지가 않아. 화가 안 나. 속상하지가 않아. 이상해. 끝나야 한다. 판단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돼. 이 안에 나도 이해가 안 돼. 이상해. 이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안 돼. 충분히 받아야 돼. 그걸 체험해야 돼. 죄가 끝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죄 때문에 내달리고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에게 그 혼을 겁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끝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아픔을 통과해야 돼. 대가 지불해야 돼. 눈을 빼는 아픔, 팔자 아픔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고침받는 거예요. 눈 빼는 것과 팔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을 빼는 아픔과 팔 자르는 아픔을 통해서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침 받아야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혼이 거듭나야 세부대가 준비된 거예요. 세부대. 거듭난 속에 생명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혼의 생명 받아야 이거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은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6천년의 세월이 흘렀어. 6천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어. 마지막 때 아주 꼭쯤에 와, 끝에 와 있어. 우리 거기 살아 지금.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괴로운 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도망가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쫓아내지 말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깨닫고 그걸 완전히 이루면 아픈 게 끝나버려. 아무리 아파도 괜찮아. 아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괜찮아. 가난할 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막 죽고 싶었는데 그걸 삼키고 나니까 가난이 괜찮아. 좋아. 아무 걱정 없어. 왜? 내 삶에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먹여 살리게 입히셔. 까마귀를 통해 일냐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 똑같이 먹이시고 입히셔.
오늘 환난이 축복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게 환난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셔. 아무에게나. 지금 신학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쫓아내는 게 신학이에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한 거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절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왜 허락하셨느냐?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 죽어도 몸이 아픈 거 어떻게 해결받으려고 병원에 찾아다니고 병 낫고 뭐 수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게 있어. 내가 얻을 게 와야 돼. 내가 죄가 끝나는 걸 내가 체험해야 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한나라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뭐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그렇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걸 얻어야 한다고요. 교회를 60년, 70년, 80년 다녀도 거기 못 들어가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난 들어가겠거니 생각하지 말아요. 취하지 말아요. 마귀가 수직에 넘어간 거예요. 난 자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해. 확실한 거는 내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이 확실한 거예요. 생명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기는 자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가리 제주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받아도 난 가리 길 가리. 바람 앞길을 가려도 가리 제주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여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죄가 들어왔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죄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가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죄가 처리가 되고 혼이 겁나서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에 잡혀가지고 죄의 종을 하고 다 살아. 지금까지 다 죄의 종을 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끝내느냐, 방법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환난 고난을 통과하면 죄를 끝나야 돼. 어떻게 끝나느냐, 기도함으로 은혜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나고 혼이 겁나서 생명 받으면 죄가 끝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은 오늘 테이프를 몇 번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시고 그러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부른 찬송 2절 다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제3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너는 바로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죄를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죄를 가리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